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for my heart.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또 모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로 22절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또 두 번째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이 아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너무 놀랍습니까? 근데 그 애를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뭔 생각을 생각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야, 여러분, 이건 젖먹이 얘기를 강에 얼마나 이게 솔직히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 보지만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처럼요. 참 이 모세가 태어날 이 당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당시는 바로 사람들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인데.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그러나 나일강에 던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때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이집트 왕이 이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보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니까요, 이 왕에게 두려움이 생겼어. 두려움이. 그 뭐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이미 지금 태어나는 아이 뭐 얘가 무슨 큰 군대가 되겠어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악한 자들의 최고의 그 계략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미움의 끝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그는 잔인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남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온갖 악한 방법이 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바로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아들이면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이집트 왕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 이집트 왕이 두려움, 여러분, 애들 죽인다고 뭐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잔인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여러분, 코로나를 처음 받았을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무슨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위기를 겪은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이것도 목사님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그 전염병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100년에 한 번 있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위기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때요 정말 당황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정말요. 전 주변에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대신하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이야, 이게 정말 한두 주면 뭐 2주만 3주만 뭐 그러면 우리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금방 끝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거 앞으로도 지금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면, 잘 보세요. 왕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태어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왕의 명령이니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이, 작년에 그 그린란드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 그게 이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그 행성이,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가 어떤 행성하고 부딪히지 않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지구가 어떤 행성에 부딪혀서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두려고 그 북극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가는 티켓을 달려고요. 그 티켓을, 북극 가는 티켓을 가지려고요. 막 사람을 죽이고요. 서로 자기가 그 티켓을 가져가겠다고. 그 가진 사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뭐해요? 막 죽여요. 여러분, 만약에 산파가 자기가 살려고 했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이들을, 금방 태어난 애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요 1억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국보다 지금,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베트남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도 지금 베트남도 뭐 자유한 것 같아도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부흥해야 하면요 잡아가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선교사가 외국인이 가서 하면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숨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고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인데, 아니 왕이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백성들의 인기에 두려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거를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디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어요. 할렐루야.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금방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그 보세요.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리다. 나름대로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기 전에 이미 애들이 뭐예요?
태어나 버렸다. 그냥 지혜를 쓴 거예요. 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그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순종은 여러분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왕은 이 금방 태어나는 이 신생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거기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여러분, 남들 어렵다고 나까지 하나님을 등지면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진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했다.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래요. 강에 뭐 해버리래? 던져버리래. 여러분, 하마터면 모세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자연의 이런 뭐라 그러죠, 기후 변화 때문에요. 아마 여름에도 막 눈 내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기후 변화가,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비가 그냥 여름 내내 비 왔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이 뭐 이게 그냥 얼마나 그냥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왕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또 강에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강한 축복과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